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예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끝났다고 감사 끝난 거 아니지요? 오늘도 감사는 이어갑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지난주일 만났던 교우들을 오늘 다시 이곳에서 만난 게 크게 감사하지요. 또 오늘 우리 김학기 장로님, 또 김남용 집사님이 또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앵무새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첫째 주에는 종달새 같은 목소리, 둘째 주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지금은 앵무새 같은 목소리로 찬양해서 날마다 바뀌어, 날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각기관 정기총회를 이제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위로가 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가지고 거기서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골로새로 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간 적도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 중에서 3명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요, 내가 과연 어떤 동역자인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된 첫 번째 동역자는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 자,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들고 이 두기고가 가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바울의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는 그 소식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소식을 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가지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이런 어려운 소식을 알려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답장을 적으면 그 답장을 들고 다시 골로새 교회에 가가지고 그 소식을 또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소식을 전해주는 우체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식을 전해주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가요? 무슨 어떤 걸 배워야 됩니까? 그냥 몸만 건강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지금 이 두기고는 무슨 빌립 집사님처럼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또 아볼로처럼 아주 설교에 능통한 분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또 그것을 다른 교회에 또 전달해주고 답장을 받으면 또다시 전달해주고 아주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일을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작은 일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맡긴 일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뭔가 사람들에게 좀 크게 보이려고 하는 이 거칠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해도요, 소형차보다는 중형차, RV, 큼지막한 거를 구입을 해요. 소형차 사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깔본다고 생각을 해요. 집집마다 가보세요. TV도 큰 대형 TV가 있고요. 냉장고도 큰 지펠 냉장고가 있습니다. 병원도 큰 대학병원을 또 선호합니다. 큰 병원에 가면 금방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교회를 가도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 다니면 부담도 적을 것 같고 왠지 내 믿음도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이 많으면 다 내가 전도한 것 같아. 착각입니다. 교회 크다고 믿음 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칭찬하세요.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임을 깨닫고 열심히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별로 뭐 몇 푼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금 1달란트가 34kg예요. 1kg가 266돈입니다. 요즘 한 돈에 얼마나 하지요? 50만 원 넘지요. 물론 이 당시는 적었을 겁니다. 어쨌든 금 한 돈, 1달란트는 거의 10억 이상이 넘는 큰 돈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맡기고 그리고 때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맡긴 거 하면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1달란트가 10억이 넘는데 5달란트면 수십억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수십억이나 수백억이나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거 그대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글쎄 한 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때 자기하고 시선이 부딪혔대. 그러더니 나한테 한 얘기라고, 그리고는 또 실망해가지고 아주 그거 달래느라고 혼났네.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어디 받는 줄 아세요? 시계 보고 얘기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시계 보고 얘기했어. 실망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요, 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하는 저나 안내위원 하셨던 분들이나 성금, 헌금위원이나 찬양대나 재정부위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적은 일이에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일들이요. 내게 맡겨진 일을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에게 위로를 준 두 번째 동역자는요, 바로 아리스라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갇힌 동역자다. 10절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아멘. 자, 지금 나와 함께 갇혀있다. 바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골로새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있는, 그러니까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같이 갇혀 있어요. 여러분, 혼자 갇혀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또 어디 나오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아데미라고 해서 여신인데요. 이 아데미 여신을 은장색 우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장사 잘 됐어. 우상 장사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메드리오가 야 이랬다가 우리 장사 다 망해겠구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잡으러 다닙니다. 그때 바울하고 같이 다녔던 아리스도가 붙잡혔어. 바울은 아마 이제 딴 데 있었나 봐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옆에 있었다고요? 아리스도고가 옆에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죄수가 된 바울 옆에 누가 있었다?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절 읽어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우리가 올라 하게 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냥 읽을 땐 잘 몰랐는데 바울 옆에 지금 재판받으러 죄수가 돼서 가는데 그 옆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하고 로마를 향해 로마 순교에 총 4번에 걸쳐서 전도하는데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씩씩하게 주님만 보고 전도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힘들게 하다 보면 지치고 상심이 되고 또 배를 타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소망이라고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극한 절망에 빠졌다 그 얘기. 또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이고 나 이제 전도 사역 끝이구나. 나 완전히 끝났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너무 무서워서. 그럴 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리스도고가 있었다. 아리스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매를 맞을 때
옆에 있었고요. 굶주릴 때도 옆에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옆에 있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1년에 뭐 1,000만 원 이상씩 헌금하는 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새벽마다 그냥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동역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한 달에 한 번 뼈다귀 해장국 대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뼈다귀를 좋아했는데 요즘 바뀌었어. 요즘은 내가 순댓국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G마켓에서 자꾸 주문해가지고 알아서 먹고 있으니까 그거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뭐 많이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뜨겁게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아도 목사님을 대접하지 않아도 목사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언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목사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때. 교회 청소합시다. 그러면 교회 와서 걸레라도 하나 빨아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부침개 전도합시다. 그럴 때 나와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타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이 아리스다고는 누가처럼 전문적인 의사도 아닙니다. 또 이 아리스다고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처럼 대단한 기업가도 아닌 뭐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대현 목사가 기도하는 곳에 같이 있어 주십시오. 전도하는 곳에 같이 오십시오. 예배 드리러 가는 곳에 같이 있어 주십시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에게 위로가 된 세 번째 동역자는 유스도입니다. 이 유스도는 할레파인데요. 할레파는 정통 유대인이라 그런 의미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파예요? 할레파. 할레파라고 하는 얘기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도들입니다. 왜냐?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거든. 태어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바뀌었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느냐? 유대인들이 싫어했지. 유대인들이. 아주 유대인들한테는 역적이지, 역적.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목격합니다. 야, 저놈 저 유대인들의 역적이구나, 저거.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던져가지고 바울을 죽였어요. 피를 흘리며 죽은 걸 확인하고 성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지. 아직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었거든. 그래, 여러분, 이 바울과 유대인들은 상극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바울과 유스도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바울과 유스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어울리지 않는 상극인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나의 동역자라는 것, 동역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할레파 유대인들, 이 유대인인 유스도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을까요?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가 같거든.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휴곡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들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목사님, 전도가 중요해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새벽 기도부터 부흥시켜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게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하나. 믿습니까? 한자 성어 중에 대동소이라는 말이 있지요. 거의 같고 조금 다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같다.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믿습니까?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축도가 끝나면 각 기관 총회로 모일 텐데요. 1년 동안 하셨던 사업 또 회계보고 하시고 또 내년도 계획들을 잘 짜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새 임원들을 선출할 텐데 형편에 따라서 연임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을 우리가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세우는 건 우리가 세우지만요, 사실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회장이 되면 좋겠는데 또 다른 사람은 저분이 회장이 되면 좋겠는데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지. 다투고 싸우는 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든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두기고처럼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스다고처럼 조대훈 목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십시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제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유스도처럼 저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냥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시곡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